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그가 나를 뼈들 주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아라,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매우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이 올라오게 하며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 37장은 해골과 마른 뼈들의 골짜기 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요.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했다. 네, 뼈가 가득한 골짜기.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유하심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나하고 뭐 상의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의논해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가 보니까 거기에 뼈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골짜기에. 얼마나 뼈들이 많은지 말이죠. 뭐 뼈들이 막 그득해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나를 뼈들 주위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보아라, 뼈들이 골짜기에 매우 많이 있었고 매우 말라 있었다. 네, 뭐 골짜기 그냥 마른 뼈들 투성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쟁하다 죽었는지, 죽어가지고 시체를 거두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다 말라가지고 뼈들만 남았어요. 해골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골짜기는 소망이 없는, 희망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에스겔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곳에 왜 나를 데려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셨더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다 끝내고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9절 40절에 보면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벌써 몸이 상해가지고 냄새 난다 이거죠. 거기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까? 나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여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라 이거예요. 믿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네? 믿고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뭐 다른 걱정하지 말고 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뭘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생각하지 말고 믿고 순종해라. 돌을 옮겨 놔라. 야, 에스겔아, 마른 골짜기로 가자. 뼈들이 말라있는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가자.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 가서 뭐 하시게요? 거기에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전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뭘 합니까? 여긴 시골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가난합니다. 여긴 다 부족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나를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 전혀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낙심해야 될까요? 낙심. 보통은 낙심합니다. 여기 아무 소망도 없다. 희망도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 소망도 없다. 아무 희망도 없다. 이제는 끝이다.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앞에 보이는 건 다 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진 해골 바가지들밖에 없어요. 다 짝을 잃어가지고 그냥 해골 바가지들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냥 뼈들이 다 엉켜 붙어가지고 이거 처참해요. 자기 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뒤엉켜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 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 그 많은 뼈들 가운데로 데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큰 뼈들이에요. 그냥 뼈들을 밟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따라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물어보셨어요. 자, 여러분이 에스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거 완전 이거는 지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이 많은 뼈들이 어떻게 어떻게 살아난다는 건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럼요 하나님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능입니다. 만능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실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 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뭐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데서는 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마른 뼈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는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날 데려왔는데.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냐면 3절 중간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입니다. 아니 그거 누가 몰라요? 아니 하나님만 아시죠. 주께서 아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가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두 선지자가 나가서 증거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잡아다 죽였어요. 두 증인을 죽여놓고 길바닥에 내버려 뒀어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죽은 시체를 새들이라서 뜯어먹던, 사람들이 지그지그 밟던, 너무 보기 싫었는데, 너무 듣기 싫었는데, 이야 잘 죽었다, 야 저것들 그냥 보기 싫었는데 잘 죽였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들 서로끼리 뭐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칭찬해주고, 잘했어, 교회가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보니까 좋다, 성도들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 보니까 좋다, 그러면서 그 시체를 내버려 뒀어요. 길바닥에다가. 그게 뭐 아스팔트 길이에요? 뭐 공구리 길이에요? 그 뭐 진흙바닥에다 그냥 흙길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버려뒀어요.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죽어가지고 말세 교회가 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그 9절 읽어보시겠어요? 3일 반 후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자,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시체들을 내버려 뒀어요.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생기예요, 생기.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생기네, 생기. 생명의 영이 그 죽은 시체 두 선지자 속에 싹 들어가니까요.
죽은 두 선지자가 자기 발로 일어섰어요.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만능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살려내는 일을 하세요. 살려내는 일.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은 영을 살려내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큰 그 빛을 비춰주세요.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저 아이는 희망이 없다. 저 집구성은 희망이 없다. 저 교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걸 왜 우리가 판단해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저 집구성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4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이 올라오게 하며 피부로 덮고 너희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네. 너는 이 뼈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간단하네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복잡한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마른 뼈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럼 우리 또 엉뚱하게도 하나님, 마른 뼈들이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서 말라가지고 마른 뼈들만 남았습니다. 많은 해골들만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듣는다는 겁니까? 그건 이제 이성적인, 과학적인,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죠. 사람들은 또 좀 똑똑하다고, 뭘 좀 배웠다고, 자기가 무슨 경험을 좀 해봤다고,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뭐 견적이 안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 믿음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해도 안 된대요. 목사님, 그건 믿음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전문가도 필요하죠. 전문가. 그 일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기술자도 필요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믿음은 있는데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말 안 해요. 난 절대 말 안 한다. 왜 말 안 하는데? 난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5장 그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사람들이 뭘 들어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 죽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영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지금 살아있는데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야. 들음은 하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가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생기. 이 생기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기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생명을 말해요. 자, 이 생기는 뭐라고요? 이 생기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생명이에요. 생기를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 속에 싹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생기. 진리와 영감의 역사라 그러죠. 새 생명의 역사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 위에 그 속에 싹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6절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힘줄이 생겼네요. 힘줄이 붙었어요. 그 다음에 살이 올라오고 힘줄과 힘줄 사이에 살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피부로 덮고 피부로 덮어주고 너희 안에 생기를 줄 것이다.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 살아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생기는 창세기에 있는 2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가 같은 건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기, 육체적인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생명인데 아담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결탁된, 연합된 생명이에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생명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아직까지 죄가 없는 진리와 영감으로 감동된 새 생명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자, 생기는 뭐라고요? 진리와 영감으로 된 새 생명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연결돼요. 여러분,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른 뼈들 골짜기에 어딘가 굴러다니고 거기에 덜그럭거리던 그 뼈들 가운데 하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저 유럽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의학적인 연구에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사용하라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시신을 상온에다가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어떤 시신은 저 뭐 산 같은 곳에 나뭇잎 위에 놔두기도 하고, 또 저 차가운 데 놔두기도 하고, 이렇게 몇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얹어놨는데요, 며칠 안 가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벌써 거의 다 흘러내려요. 한 달. 이런 그 산에 나뭇잎 위에 같은 데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런 거는요, 굉장히 빨리 부식됩니다. 제 그 산에 그 기도처에 근처에 한 200km쯤 되는 멧돼지가 와서 쓰러져 죽었어요. 아, 저놈은 저거 땅을 파서 묻어야 되나? 묻을래도 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내버려 둬보자.
내버려뒀어요. 그게 어디서 뭐 옆사에게 총을 맞고 와서 거기 쓰러졌는지 뭐 하여튼간에 좀 양지 바른 곳에 쓰러져 있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말이죠. 냄새가 그냥 몇 달 나는 거예요. 예, 썩는 냄새가. 저 묻을 거 잘못했다. 근데 몇 달 지났는데 냄새가 안 나요. 뭐를 써보니까 뭐 다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네. 다 없어집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던 저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죄 용서함 받은 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가서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음 주에 하시자고요. 잠깐 쉬겠습니다.